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손에 이끌려서 재판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음모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이었기 때문이었죠. 61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 2명을 또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는 성전 몸된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모독한 죄를 덮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62절에 거짓 증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증인들의 말이 어떠한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은 듣기에는 예수님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변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젊은 층 가운데서 말을 줄이지 않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것을 줄여서 라고 합니다. 줄임말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은 정해놓고 너는 말해봐. 이게 뭐냐면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미 확실하게 있는데 그저 너는 말만 해. 이미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음모하고 또한 죄를 덮어 씌우려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이미 죽음으로 몰아낼 것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서게 하고 또 온갖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63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맹세하거라. 자, 이 말을 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는 죄를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옳았구나. 네가 신성을 모독하였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시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69절부터 75절에서는 베드로의 새 부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가 아니냐? 나는 아니에요.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다가왔습니다. 네가 분명 정령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수의 사람들이 와서 네가 공범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했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요. 이윽고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26장 34절에서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있기 전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서 멀찍이라는 원어 마크 로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따랐고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믿었고 따랐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였습니다. 베드로가 추구했던,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로마 제국과 함께 힘을 겨루어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왕림하는 왕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마음속에 원했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모습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인들과 함께 바라본 것입니다. 친밀도에 따른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거리를 보며 알 수 있어요. 부부나 또 가족은 굉장히 친밀하죠. 가까이 있습니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또 손을 잡고 그 거리는 40cm입니다. 아마도 한 이 정도요.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처음 만난 사이, 그리고 관계가 먼 사이를 가까이 가게 되면은 서로 어색하게 되죠. 4m가 공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최소한 4m 밖에서 10m, 20m 밖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갖게 되자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전,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성취와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 저의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이루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또한 바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활용하고 이용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행자요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멀찍이 떨어졌던 십자가, 별로 다가서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 멀어졌던 십자가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내 삶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멀어질 때, 나의 중심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냐 십자가냐, 어쩌면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 짝을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중심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40cm가 아니라 바로 0cm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삶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활용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도움과 나의 성취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다가설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이 우둔하고 패악하여 도저히 제 스스로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다가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단 1cm라도 조금이라도 다가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이 새벽에 조금이라도 나와 가까이 가기 위해 온 것을 기뻐한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만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이 새벽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